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27절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본에 마스시다라고 하는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이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늘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한 몸 상태로 태어났는데 건강하려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남들이 뛰면 이 사람은 더 많이, 남들은 한 번 뛰면 이 사람은 두 번, 세 번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거에 대해서 늘 너무 감사하다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려고 운동했던 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집에서 출생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분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등학교도 못 가서 못 배우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배웠다라는 게 은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하니까 운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하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못 배워서 열심히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분에게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숨기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나를 안 가르쳤지? 막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느 날이가 가봤더니 재벌 회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약하니까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못 배웠으니까 공부에 늘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하니까 남들은 잠자면 나는 잠잘 때도 나는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재벌 회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원망스럽고, 어떨 때는 내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또 어떨 때를 보면 내가 괜히 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준 거는 내가 건강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이분처럼 재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제대 빠질 권리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비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비랑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 이방인 사람,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으로 끌어오려고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또 이방인은 율법 아래 없는 자들은 자기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끌어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중에 1등한 사람이, 그죠? 근데 1등한 사람은 뭐예요? 1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1등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것. 내가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각자 맡아진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힘써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름질할 때도 헛다름질하지 않고 싸울 때도 헛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건네주고 이럴 때도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버림이 될까 싶어서 자기는 그것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아, 지가 언제부터 사도 됐다고 지가 사도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나님 만나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 본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보다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교회의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기 권리를 안 쓰고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의미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의미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것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미로다. 근데 이분은 어떤 게요? 몸이 부족하고 몸이 약해도 자기는 오직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방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보다도 자기의 어떤 주장과 권리보다도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권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무를 준가 어떤 의무를 나에게 맡기셨나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우리는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 상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내 상은 쓸 권리가 있어. 내가 상 받은 거 쓸 권리가 있는데도 권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 말만 의무로 충실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내세우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권리가 있어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리 주장은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어떤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하는데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이런 말은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보다 의무로 충실하는 거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거 고지식해가지고 저거 순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쵸?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의무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뭐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많은 것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에다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만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권리 주장하면 자유, 권리, 의무가 돼요. 근데 자유 뒤에는 의무가 꼭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8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즐거움, 근데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어느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누구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고심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저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사야는 자기의 모든 전제를 바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탄탄한데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는 권리보다 의무를 충실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보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죠? 왕족일지라도 우리는 권리보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뭐예요? 약한 자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를 보면 자기도 믿음이 없는 자 같이 그들과 함께 육적인 생활도 같이 하고 육적인 말도 같이 하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저 바보 같은 놈,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학교 나오고 재산이 지네 집에 얼마 많은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런 짓을 해? 그래도 뭐라 그랬죠? 자기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약한 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내 모습을 비춰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 때로는 내가 낮아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대로 맞춰주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양이 된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죠.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히 이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랬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올려볼 때 같이 눈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눈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눈높이를 항상 밑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에게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어디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은 그것을 먼저 이뤄주면은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을 먼저 막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돼요. 높여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의 손쉬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일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느하스를 보겠습니다.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가늠한 남녀를 배를 뚫어서 비느하스가 거기에 연병이 있는데 배를 뚫어서 연병을 그치게 한 사람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연병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가늠하는 것을 배를 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웅덩이 수렁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빠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건져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비느하스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여호와 편의 선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편의 선자는 다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친척, 친구, 형제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이 나왔어요. 레위인이 나와서 자기 형제, 우상을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친척, 친구, 형제 다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라 그래서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과 같이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강함보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24절에 보니까 절제하는 자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절제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절제라는 것은 정말 목숨 같은 것이 절제예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성도들은 뭐예요? 경기자들은 경기 이기기만 원하는 거예요. 경기자들은 썩은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그런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것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절제해서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복종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은 쉬워요. 복종하는 것은 내 전제를 다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복종했을 때 절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세상 일도 하나님이 다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뜻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일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이 정상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자비랑으로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작은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성도들만 바라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나가서 세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유지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 같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즐겁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세대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서 자기 뜻을 아무리 이뤄보려고 내가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거기에는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주시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강함보다 자기를 복종을 시켜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도 안 받으셔요. 우리는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너 수고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그런 말을 우리는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9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자를 파하는 강력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아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다 파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강력한 무기는 다 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종보다 더 우리는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혼인한 상태였는데 마리아와 그때 당시만 해도 혼인한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혼감이에요.
그럼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순종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기 전에는,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복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내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두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내 권리보다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 우선을 하는 것이 힘쓰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도리어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또 절제하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였더니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비느하스가 연병이 걸렸는데 그들이 음행함으로 배를 뚫었더니 연병이 그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사야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험한 일에 내가 가겠다라고 손을 들어서 복종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도 그들의 아버지의 삶을 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많은 여건과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무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많은 배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많이 잘났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